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2023년 11월 18일 토요일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뉴욕에서 또 아틀란타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에서 두바이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 한국 유튜브를 통해서 꿀송이 보약큐티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매일 성경 공부해서 1년의 성경 일도가는 우리 꿀송이 보약큐티 식구 여러분, 한 500여 명의 우리 식구 여러분, 매일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한 500여 명, 그게 귀한 분들이, 그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문안드립니다. 저도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하나의 은혜로 가끔가다 막 여러 가지 사고도 있고 위협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선교지를 지키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이번 주에는 뭘 했냐면요. 선교지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아주 그 전도의 열정을 가진 한 전도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소문을 듣고 왔다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싶은데 자기를 밀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좀 조심스럽잖아요. 또 이상한 사람 아닌가. 또 이상한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또 그게 염려가 돼서 진짜 좋은 전도의 일꾼이라면 또 놓친다면 그것도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주일날 참석하면서 우리 교회 주변에 전도 활동을 한번 해봐라. 그 모든 비용들은 내가 제공하고 숙박 다 내가 제공하고 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가지고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가진 이 전도자가 2명의 또 다른 팀원들과 함께 또 우리 교회 몇몇 젊은이들과 함께 이번 주에 계속 여기 제가 사는 빅스버그 타운과 또 흑인들이 모여 사는 로케이션과 또 흑인들이 일꾼으로 일하는 농장들을 막 방문하면서 계속 매일같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목사님 오늘은 몇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6명이 돌아왔고 7명이 돌아왔고 그 영혼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 이번 주일날 또 한번 얼마나 또 이 영혼들이 교회까지로 나와오는 인도함을 받는가 또 봐야 되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전도 팀들이 구성돼 가지고 막 교회 주변을 지금 들쑤시고 돌아다니고 있음을 여러분께 선교지의 스토리 이야기를 좀 보고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 공부로 돌아가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참 저 같은 이런 목사하면서 선교사면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성경 말씀이 탁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구절을 빨리 지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거기에 멈추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구나 하는 내 자신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참 자부심을 느낀다고 할까요? 뿌듯하다거나 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이렇게 보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꿀같이 달고 오묘한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고 달고
그냥 용광로에 7번 재련하고도 남은 건 금 같고 은 같고 순수하고 내 영혼을 밝게 하고 지혜를 주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고 그런 강한 역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와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뭔가 힘을 쓰고 일할 때 그것이 곧 우리 하나님과 동업하는 거죠. 그게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멘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지만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나라의 왕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다 꼼짝 못 하잖아요. 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고요. 저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뭐라 했어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거 한 가지가 얼마나 내 영혼을 힘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에 힘이 되고 밥이요 밥. 그냥 밥을 먹으면 아주 영양가 있는 밥을 먹으면 건강해지듯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영적인 음식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어찌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이 아니면 이런 생각을 잘 안 해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도 있는갑다요.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얼마나 교회들이 많아요. 예? 얼마나 많은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우리에게 구원하는데 무엇을 구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분명히 같이 그 은혜의 자리에 같이 있어서 그 성령 체험하고 그 은혜 체험하고 그 구원의 감격에 참 그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상한 이단에 빠졌다네. 엄마? 이상한 그 정치 선동하는 그 목사 따라다닌다네. 오마? 뭐 이상한 뭐 침례교 목사 킹 제임스 버전만 진짜 성경이라고 하는 사람 거기에 빠졌다네. 하여튼 별의별 데 다 빠져가지고 아니 처음에 그때 나랑 같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고 그 은혜 충만했을 때가 좋았는데 쭉 인생의 길을 신앙의 길을 오래 지나놓고 나중에 딱 보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고 은혜를 쏟아버리고 그냥 물을 쏟아부을듯이 은혜를 쏟아부어버리고 엉뚱한 데 빠져버린 잘못된 은혜를 받은 그 은혜가 참된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한두 명이 아니고 내 주변에도 겁나게 많고 끝까지 그 은혜의 자리에 신앙생활 참 건전하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쭉 이렇게 가는 그런 사람들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하도 이 세상이 정신없는 세상이고 혼동의 이 마지막 때라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다고 또 고린도후서의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기회를, 찬스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 중요한 것을 생각을 안 하는데요. 의외로 성경은 하나님의 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했을 때 그게 아무 때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의 때를 되게 신경 쓰신 장면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포착이 되잖아요. 지금은 낮이 12시가 아니냐.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 말은 이 낮에 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밤이 12시가 아니고 낮이 12시간이라면은 지금은 낮의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일할 수 있는 타이밍을 주는 시간이죠. 내가 일을 한다. 그런데 밤이 올 것이다. 즉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실 때가 올 거라. 어둠의 때가 올 거라. 그때는 이제 주님이 죽으실 때 희생의 때가 오는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천하 범사에 전부 때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인간이 계획하는 그 시기와 때가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구원에 있어서는 은혜에 있어서는 지금이 찬스라는 거예요. 지금이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열려있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찬스가 있는 때인데 이게 문이 닫혀버리면 한 번 하나님이 닫혀버리면 그 문을 열 자가 없는데 최후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세상에 울리고 우리 주님 나타나서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는 아무리 아이고 발버둥을 주면서 나 예수 믿을게요 막 할렐루야 믿겠습니다 세례 주세요 예수 믿습니다 헌금 여기 있습니다 다 필요 없단게 때가 있다니까요. 지금 시방 현재 지금이 구원의 유일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지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니 그게 주님의 재림의 때도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아니 내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죽어버리면 때를 놓쳐버리는 거죠. 진짜. 예수 안 믿고 죽어보면. 순간이라니까 이 사람은. 제가 엊그저께 그 짐승하고 탁 부딪혔을 때요. 우리 집사람은 그 짐승이 나오려고 하는 걸 봤대요. 그 사슴같이 생긴 가가. 근데 나는 또 지금 여기는 아프리카는 여름이거든요. 이 여름에 아프리카의 들판이 너무 그냥 야생화가 그냥 사정없이 피어있고 너무 아름다워서 푸르르고 아름다워서 막 보리가 막 이만큼 파랗게 자라가지고 들판을 덮고 있고 너무 이뻐서 와 하나님 아프리카의 들판은 너무 예뻐요 하고 그러고 있는데 콱 부딪혔다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그 짐승이 예를 들어서 윈드스크린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내한테 팍 들어와 버렸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천국 가는 거죠. 그걸 어떻게 우리 사람이 컨트롤합니까? 걔가 그냥 탁 맞고 그냥 촥 그냥 저쪽으로 튀어 나가서 죽어버려서 나한테 차 안으로 안 들어와서 다행이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도 모르고 내가 또 언제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호흡이 있을 때 아직 주님이 심판을 시작하시기 전에 지금의 구원을 받을 때나 지금이 은혜 받아서 주의 구원에 동참할 유일한 때가 지금 현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사도 바울은 그
참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참지 못해가지고 은혜를 쏟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 부부가 계셔요. 근데 아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집에 가고 괜히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투닥투닥 싸워가지고 대판 싸움을 해버렸어. 아니 그런 경우가 우리 인생에서 많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자꾸 그 말로 그냥 자존심 싸움을 하다가 그냥 성질을 내고 그냥 그러고 싸움을 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참지 못하고 그 화를 그 자존심을 기분 나쁜 것을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괜히 부부싸움을 세게 해버려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날도 이제 교회 가기도 이제 성스러워지는 그런 일이 생겨본다 이 말이죠. 은혜를 받아가지고 쏟아버리기는 쉬운 거예요. 은혜 받기는 힘든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그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4절 5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고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는 일꾼이기 때문에 함부로 성질 안 내. 그래 나는 견뎌야 돼. 나는 이런 어려움이 와도 다 견딜 거야. 매를 맞아도 맞고 감옥에 갇히면 갇히고 곤란을 당하면 당하고 소란함과 요란한 것을 당하면 당하고 수고롭고 고통스러움도 그걸 당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죽겠어도 그런 것을 견뎌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쏟아지지 않죠.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버립니다. 조금만 성질내는 순간 조금만 참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쉽게 은혜를 쏟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번 돌아오는 19일 주일날 참 레소토 마세루 어느 외곽 산속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우리 목사님이 한 몇 년 전부터 나한테 계속 그래요. 전에 한번 갔었는데 예배당도 세워드리고 가서 설교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또 오라는 거예요. 또 오라는 거예요. 노 목사님 좀 오시면 우리가 너무 힘이 되는데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뭐 선교지 와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여기서 이제 거기까지 한번 가려면요 주일날 그냥 아직 밝기도 전에 이른 아침에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일찍 가야 됩니다. 가서 또 이제 파스포트를 가지고 국경을 또 통과하고 또 거기서 한참 차를 몰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기들이 10시 예배를 드린다면 나는 얼마나 여기서 새벽까지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한번 갔다 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는 많지만 내가 다 가지는 못하죠. 그래 하도 그래서 하니까 그것도 이제 애기들도 보태면은 젖을 준다고 보채 싸면 하도 보채 싸게 이제 가긴 가야 되려나 보다. 내가 주의 종으로서 당연히 저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힘들어도 가야지. 힘들다고 안 가면 내가 무슨 주의 일꾼이냐. 주의 일꾼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자천을 하는 사람은요, 어떤 수고로움, 어떤 그냥 어려움, 여러 가지 곤란함, 국경 통과하고 멀리 왔다 갔다 피곤하고 막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막 힘들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주의 일꾼은 마땅히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혀진다. 할렐루야.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싸워봤자 못합니까? 그냥 참아 부르란께. 참아야 은혜가 은혜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은혜의 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치심은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쏟아버리기가 쉽다는 말씀이고, 그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많은 사람들이 한때 은혜 받았는데 나중에 오랜 시간 후에 보니까 엉뚱한 이단에 빠져 있고, 엉뚱한 아버지 교만에 빠져 있고, 아버지 은혜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일꾼으로서 수고로움과 차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고통과 옥에 갇힘과 많은 아픔과 슬픔들을 각오하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오래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견디고 참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의 오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더욱 주의 은혜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수고로움을 감당치 못하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되는 줄 압니다. 주의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